일방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대로 정말 덥다 다른 표현이 없을 정도로 연일 더위에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대목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순간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도 능히 또 지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 은혜 중에 지켜주셨고 이제 또 우리가 8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8월의 무더위를 피하여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덥다고 하지만 그 더위를 피하여 피서지를 찾아가 봅니다. 하지만 그 피서지가 얼마만큼 그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줄지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쌓고 돌아오는 일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감사하는 그 입술, 그 자리가 정말 가장 좋은 피서지이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원망한들 불평한들 거기에 무슨 좋은 안식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늘 비록 우리가 육체로는 시원한 물줄기를 찾아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주일 청소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성전이 오늘 거룩한 피서지가 돼서 이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까지 시원한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의 주제는 감사하자는 것이었죠.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5가지 통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8월입니다. 8월의 주제는 왜 말을 잘해야 하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왜 말을 잘해야 하는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언어라는 게 있어요.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고력과 이 언어의 구사력, 이 벙어리가 아닌 이상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생을 지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말을 좀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하든 많게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고 살아야 돼.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에서는 이 잘한다는 의미가 뭔가, 잘한다는 의미.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자로 산다는 것과 잘 사는 것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 아니에요. 부자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 말대로 부유한 삶을 말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물질을 남보다도 많이 소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남보다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남보다도 좋은 세단 자동차 굴리고 살면 아, 저 사람 부자다.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있네. 부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저 사람 부자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자라고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부자이면서 갑질하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달 이런 말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새벽 금요일 날 마치고 가서 하나의 그 유튜브의 영상을 봤어요. 그 김창옥 교수라고 참 재미있게 말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준비했던 이 부자와 잘 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잘 사는 것이 뭐냐? 그분의 이론이에요. 사회학적으로는 잘 사는 것은 관계가 좋은 것을 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좋은 환경에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은 게 잘 사는 거예요.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게 잘 사는 것이지 넓은 평수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먼 곳에 돈을 투자해서 여행을 가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표현을 하면 부부가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 돌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게 정말 잘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기를 원해야 되지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잘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별됐으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죠.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부끄러 한 점 부끄럽이 살기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남보다 부유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잘 살게 하옵소서, 잘 살게 하옵소서. 자, 이런 것처럼 말도요, 언어도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참 청산유수다. 입만 열면 거미줄 꽁무니에 거미줄이 나오듯 쉬지 않고 말을 하듯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실수를 하다 보면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그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양치기 소년의 얘기가 있잖아요. 한두 번은 거짓말 진짜인 줄 알았지만 세 번까지 할 때 진짜지만 안 믿어줘요.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야고보 3장 2절입니다. 자, 더우니까 잘못하면 잠이 올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을,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유난히 불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크고 작은 불들. 지난주에도 어디 창고에서 큰 불이 일어났어요. 해외에서도 큰 산불이 일어났지요. 한순간 잘못하면 그냥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여름을 살아갑니다. 물 조심하라 그죠. 벌써 물 조심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말 조심은 항상 해야 돼요. 한순간 잘못하면 그냥 관계가 깨져버려요. 원수가 돼요. 말 한마디의 잘못의 그 실수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줘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도 합니다. 따라서 불조심도 하고 물조심도 해야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 조심해. 모든 화근이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잘해야 되는가? 왜 말을 잘해야 되는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은 어떻게 씁니까? 심는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다음 주간에는 꼭 해야 할 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 한다면, 오늘은 해서는 안 될 말은 어떤 말인가? 무익한 말, 나를 죽이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은 어떤 말인가? 어떤 말인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것이 있답니다. 네?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약하니까. 맹세하고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당신 스스로 맹세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맹세하신 것이 뭐냐? 우리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듣고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었으면 정신 차리고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참 잘해야 되죠.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죠.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죠. 생각해서 축복의 말을 심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다고, 광야를 지나고 어렵다고,
실상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됐는데 조금 있으면 좀만 어려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옷을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은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는데, 온갖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앞장서 가시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분명 상황은 원망할 상황이지만, 그런데 타락한 인간 그것 참지 못하고 그냥 좀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어요. 하고 싶은 말 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한 언어가 어떤 언어냐? 해서는 안 될 말 두 말을 했는데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원망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번씩이나. 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들이 좋은 환경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고 광야에서 원망할 때 이해해 주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입만 열면 원망. 그래서 싫어하시는 원망 소리를 하나님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예? 우리를 또 참다 못해서 막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내뱉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그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들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맹세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셨어요. 광야에서 원망한 사람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광야 40년의 방황 생활을 해야 했고, 원망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어떤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광야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누구 한 명 정말 그 꿈꾸는 천국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파라다이스의 그런 이상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어려운 사람 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즉 원망 불평할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정말 우상숭배만큼 가는 만큼 싫어하셔요. 내가 해주겠다는데 왜 원망하느냐 이 말이죠. 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정말 111년 만에 서울에 그 더위가 찾아왔어요. 근데 불쾌지수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냥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내 삶의 생활 속에서 언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감사하자 했는데 정말 감사를 쏟아놓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덥다고 쉽게 원망 불평하고 살았는지, 말을 함부로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살았는지. 말은 씨앗이라면 씨앗은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오늘의 내 삶의 환경은 어찌 보면 지난날 내 심은 말의 결과일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말은 씨앗인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오늘의 내 삶은 지난날 내 언어 생활의 결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번 라오스의 댐이 무너져서 엄청난 지금 인명피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무익한 언어가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삼복의 도의 속에서 성전에 올라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짐하라.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고 살아가라. 말을 잘하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을 잘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요. 특별히 우리 가족끼리 허물이 없다 하고 쉽게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한자에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마늘 따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할수록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죠. 장난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열린 입이라고 내 입맛대로 말을 하다가는 쉽게 상대방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을 예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아니 될 말은 어떤 말인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원망하는 말은 금물이에요. 따라서 원망하는 말을 금물입니다. 자, 27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악한 것이 뭐예요? 원망이 악한 거란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계속 원망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원망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 품고 미워하니다.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왜 원망하게 되는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 사회가 아주 욕구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어요. 요즘 여자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요. 어제도 몇만 명이 모여서 그 더위에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회를 하잖아요. 법이 남자에게는 관대하고 여자애들에게는 엄격하다. 왜 불공평하냐? 사법부에 대한 이 불만.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기성세대들은 이 신세대들에게, 신세대들은 기성세대들에게, 사원은 사주에게, 사주는 사원에게, 이런 불만들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그 결과 주변에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져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만으로 마음들이 모두 지쳐 있고 감정들이 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보면 지난달 4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유장재 공사 업체 사장 A씨가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분신 자살을 했어요. 이 A씨는 최근 원청 건설사인 시행업체로부터 1억 원대의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고 참였어야 되죠. 그런데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요. 가족에게 남긴 유서 3장에 보면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공사 대금 미지급에 대한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처럼 원망은 개인과 가족에게 큰 파멸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에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망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던 백성들이죠. 우리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다 보면 정말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원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망할 일들이 원치 않는 이 불청객이 자꾸 찾아와요. 그렇다고 쉽게 절제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원망이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입술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일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일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주기 딱이죠. 그냥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주방공사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쓰임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도 아는데 내가 왜 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사 모든 일을 지금 어떤 일을든지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남편 노릇하는 거, 여자 아내 노릇하는 거 다 일하는 거예요. 남편 비유 맞추는 거 힘들어요. 아내 마음 맞춰가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 원망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그랬지. 감사하자. 그래서 그 시간에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스위치를 바꿔야 돼요.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영어나 우리 글씨에 보게 되면 이 점 하나 찍으면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단어가 있어요. 불가능한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 impossible. impossible. 불가능.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impossible에 I자 뒤에 점 하나 찍으면 글씨는 완전 100% 달라져요.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네? 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점 하나 찍으면. 자, 지난번 정치인이 자살해서 우리 사회에 참 또 휘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러면 사람들이 자살하겠는가. 그런데 자살할 그런 기운이면 한번 생각을 바꾸면 돼요. 자, 자살이라는 말 한 글자를 서로 바꾸면 뭐예요? 살자예요. 살자. 자살이 한번 내가 생각해보면 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 이 불만 한자 바꾸면 몇 번? 무려? 만불이요. 만불. $10,000.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 듣지만 이게 쉽냐 이 말이죠. 이게 내 힘으로 되면 우리가 벌써 잘 살았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자살할 마음이 있을 때 살자의 마음이 있고, 정말 불만이 있을 때 바꿔서 하나님 만불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심고 축복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지배를 우리가 자꾸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에는 불만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 평안과 감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런 쪽박 인생이 돼요. 쪽박 인생. 대박 인생이 누구예요? 대박 인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를 심는 사람이죠. 좋은 것을 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시겠습니까? 내 삶에 무익한 말 원망은 뿌리채 뽑아내야 돼.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원망을 저 멀리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의 말은 부정적인 말은 금물이에요. 따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금물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본문 내용이에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 12명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1절에 가보면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저들이 회개하느라고 통곡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통곡했을까요? 10명의 믿음 없는 자의 악평을 사모하면서 귀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평한 내용이 뭡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싸우면 백전백패한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저들과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맞아요. 육으로 눈에 봤을 때 분명 그랬어요. 가나안 블레셋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별 볼 일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100번 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육으로만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믿음 없는 자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을 했어요. 1%의 소망도 없는 말을 저들은 보고했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해. 이제 여기서 죽다니. 이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먹게 하고 저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의 부정적인 언어가, 아내의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프란체스코 알베로니가 쓴 책 2권이 있는데 그분이 첫 번째 이런 책을 썼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절반이 칭찬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절반은 칭찬이다는 거예요. 칭찬. 다음에 이어서 낸 책이 어떤 책이냐? 실패한 사람들은 말의 8알이 부정이다. 이 책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은 그 말을 보면 늘 부정이 달려있다는 거죠. 8알이 80%가. 그러니까 전자의 책에서는 칭찬의 위력을 이야기하고 이 두 번째 만든 책에서는 그 부정적인 언어가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언어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씨앗이에요.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자는 책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심리를 정확히 꿰뚫면서 교훈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실패하고 불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우리 목회자 그 모임이 있는데 그 한 목사님 보내준 카톡의 글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머리띠에 난 그 관모들이 비서가 꼭 귀에 펜을 꽂은 것 같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이 새가 있는데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비서새입니다. 비서새. 이 비서새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초원지대에서 살고 있어요. 이 비서새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랍니다. 날개도 2m나 가요. 2m. 이 공중을 활활 날다가 땅에 두더지가 있다든가 그 뱀이 있으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낙하를 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서새에게 가진 독특한 습성 하나가 있답니다. 이렇게 땅을 거닐다가 갑자기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큰 날개로 빨리 나르면 되는데 발로 막 달려간답니다. 날 수 있는데 발로 달려간다는, 그러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비서새가.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요. 너무 당황하면 하는 수도 있는데 당황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이
비스새도 그런다는 것이죠. 비스새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비스새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지 못한다니까, 난 죽어도 못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고 거듭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말은 내뱉음으로 결국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씨앗입니다. 농부가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씨앗을 거두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말도 말의 씨도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반드시 불행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입만 열면 난 할 수 없다, 난 못한다, 난 불가능하다, 난 죽겠다, 난 다음에 하겠다, 난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남발하고 살면 그 인생이 실패로 이어져 불행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언어의 특징 구조는 항상 소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장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원치 원턴하든 우리가 아무튼 90, 100세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였어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치매입니다. 치매. 의사들에 의하면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우울증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물리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약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났다는 증거는 어떤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언어 생활의 변화. 타락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언어 구조는 오늘 것처럼 원망, 불평의 소리, 나는 못한다는 부정의 소리.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짓습니다. 내 언어 생활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렇게 토해내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원망과 부정의 말은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은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 입에 원망과 부정적인 이런 무익한 말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